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전체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우리는 모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한 그 연보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균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겉면을 했던 내용을 우리 9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부터는 어조가 다시 강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10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휘집어 놓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담대히 그들을 벌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고린도 지방을 덮고 있었던 이 악한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담대한 어조로 그것들에게 올 벌과 심판을 이야기하며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분명한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상과 악한 내용이 늘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바르지 못한 길로 현혹하여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보여줍니다. 교회도 온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방치하고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면 결국엔 그 모든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원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는 하나님이 합당한 절제와 울타리를 쳐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사상과 고린도 지역을 덮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을 깰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들을 붙들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1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육신이라는 의미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때 아름다운 그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의 흉상과 조각상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과 외모가 출중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현혹하게 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11장에도 한번 잠깐 보시면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 부족하나 이런 말도 표현하고 있고 외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의 비판이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7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면서 이 외모와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바른 판단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늘 온전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모와 육신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외모와 육신의 자랑은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퍼져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외모의 자랑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입니다. 음란입니다. 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음란하고 더 음란을 보기 쉬운 시대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요, 제우스나 아데미 신전에 여자 창기들이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합법적인 종교 의식으로 음란을 저지를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돈을 주고 성전에 시종을 드는 여사제와 관계를 갖는 것이 신을 만나는 종교 예식으로 인식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도 코린시안이라는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남색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음란은 여전히, 육신의 음란들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만 이렇게 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2000년이 지나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악이 결국엔 이기지 못하고 선이 그 악을 복종케 하고 그 악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육신의 자랑이 극치를 극치에 이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2000년 전의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4절에 보십시오.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외모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사로잡혀 있거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음란의 문제들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 앞에 하나님 분명히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이며 기쁨인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대신 말씀, 이 능력의 근원이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순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의 자랑과 외모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이 고린도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책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철학과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이 지식들이 그것을 가득 차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지식들의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도 마찬가지죠. 출판물의 홍수에 있으며 이북으로 인하여서 그 속도는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지식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식들이 유용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견고한 진을 깨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5절 말씀처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기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된다면 결코 이 견고한 진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덮을 수 없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겨내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하게 여기지만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은 이길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이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바라크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이 나를 덮을 수도 없고 우리의 가족들을 덮을 수도 없음을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진은 12절에 보시면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즉, 첫 번째는 자기가 모든 기준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 견고한 진입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모든 기준의 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폄하합니다. 10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가 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오늘 우리가 나를 칭찬하는 것에는 언제나 남을 깎아내림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치 견고한 진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혹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견고한 진들일 뿐입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 이른 것이다.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기를 칭찬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자랑의 핵심은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다. 니네는 명확히 알아라. 우리 인생의 어서리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죽음 이후를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까지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authority,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분만.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자화자찬과 남을 깎아내리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삶의 어소리티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